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시간에 가득하도록,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처소 가운데 가득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주셨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하옵소서. 친히 강단에 서서 주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던 영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극한 질병들 가운데 고통과 아픔 가운데 뒤틀린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하나님, 그들의 육체를 주께서 매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여 주시고,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잠든,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그들의 육체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체가 쓰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나소를 향하여 나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죽은 바 되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색 질병들과 모든 영적인 귀신 들림들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자유를 주셨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눌림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그 옛날 주셨던 그 넘치는 자유와 평화가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터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히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들의 현장에, 아버지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독생자 그 아들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습니다. 쉐키나의 영광으로 성경으로 덮어주셨던 그처럼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풀어놓사오니 주님의 영광이 압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빽빽하고 두터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손으로 만질 만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오늘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침없이 부어주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불의 쓰나미처럼 그들을 강타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강타하게 하시고, 그들의 눌린 영혼을 강타하게 하시고, 그들의 눌려져 있는 결박당하는 모든 현장을 강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쓰나미의 불로 활활 태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두터운 임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그룹으로 이 자리를 충만하게 압도하게 아버지를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영사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넣습니다.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빽빽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여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주님의 진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해결자 되심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목전 끝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아뢰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육체 가운데, 그들의 정신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오랜 사무친 기도 가운데 부러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교회 가지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본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영광의 임재로 충만하게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수능을 앞두고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며 달려왔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 땅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용사의 심장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학문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다른 마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춤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사오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 주시는 아버지의 상이 우리의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비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맘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맘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영성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오늘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말로 달 수 없는 허기진 마음, 갈급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불타는 가슴을 심령 가운데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빈 가슴 위에 아버지를 줄이고 그 목마른 가슴 위에 주님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그의 식탁 위에 차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목마른 가슴은 시원하게 아버지 식힌 바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줄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배부른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진리가 능력과 권세로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임재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창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빈 가슴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깨어나게 사오니 부디 종을 감춰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깊이 있게 잠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빈 가슴 주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역사에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된 능력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5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55장의 중반부에 딱 보면 목마른 자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거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반부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할 때가 있냐?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 그냥 무작정 여러분 만납니까? 만나기 전에 뭐 하죠? 약속하잖아요. 어디에 만나자 이렇게. 그래서 만나기 전에 항상 그 만나는 대상자와 뭘 가지죠?
여러 가지 약속도 잡고 장소도 잡고 시간도 잡고 날짜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러면 만날 만한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도 있고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6절 후반부부터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말아 부르라. 부를 때도 그냥 여러분 저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대전에서 부른다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를 때는 어디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부르죠. 여기에서 유성에 사는 저 사람한테 야 김씨 뭐하노? 저녁 됐는데 밥 먹었나? 이렇게 여기서 불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가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 그때 뭐하라? 그때 불러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은 자격이나 여러 가지 뭐가 있다고요?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을 만날 때도 여러분 일반 평민이 의전에 가서 왕과 아무 때나 자기가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왕이 주무시고 계신데 새벽 3시 반 돼가지고 왕 나와봐, 왕 나와봐, 술 한 잔 거하게 채가지고 왕을 부르면 맞아 죽어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아무나 아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무턱대고 내가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 가지 자격이나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들을 뭐해야? 만족시켜야 그 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격이나 조건, 그러니까 즉 만날 때와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도대체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6절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만날 만한 자격 조건이 뭐냐? 악인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의 길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그리고 불의한 자가 그 불의한 생각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왕 앞에 가만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나라에 분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완전히 소용돌이 치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수계가 그냥 왕 앞에 바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절에서 바로 즉사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반드시 만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악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뭐가 안 돼요?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과 아직까지 아련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안 돼요. 그리고 악한 길에 불의한 자는 그의 여러분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길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서 그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 가까이 계시냐? 나의 악한 생각, 악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때 주님이 뭐 한다고요? 주님이 나와 그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잘못된 생각 길과 이 악한 생각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뭐가 안 되어진다고요? 예.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이에서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놨다. 그래서 갈라놔서 거리가 엄청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 악한 길과 그리고 불의한 생각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뭐가 되어진다고요?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조건, 그리고 아련할 수 있는 조건이 가까이 그분이 오게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오래요. 누구 보고 오래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병고침을 받았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거기에 가까이 계신 분에게 자기들은 뭐 했죠? 고쳐달라고 막 소리치고 막 요청하고 원하고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 뜨기를 원합니다. 막 소리치고 주님이 늘 언제나 가까이 계시지만 결국 누가 와야 된다고? 원하는 사람이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길이 뭐냐?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돼요. 그의 길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악한 길을 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만큼 주님과의 깊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을 버려야 주님이 만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오만 잡생각이 돼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잡념이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 깊숙한 데로 들어가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기도할 때 잡념이 많았어요. 잡념이 오만 잡생각이 다 들어요. 옛날에 생각도 들고 기도하면서 옛날에 생각도 들고 그리고 친구도 생각나고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없어진다고요? 기도의 무아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밖에 더 이상 다른 어떠한 생각도 뭐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생각이 안 돼. 잡생각이 없어져.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의 악한 길 그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이 있는 만큼 뭐가 없어진다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에 그 장소 깊은 임재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버려야 뭐가 되어지냐? 만날 만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계신 때에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냐?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비록 악인이고 내가 비록 불의한 자지만 나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뭐 해주신다고요? 언제든지 긍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늘 인식해. 넘어질 수 있지요. 자빠질 수 있지요. 악인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의한 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뻔뻔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한 번씩 가다가 어릴 때 보니까 나쁜 짓 하고 그래도 나쁜 짓 억수는 나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딸이 하여튼 늦게 들어와요. 6살 때부터인가 아가 아침에 나갔는데 종일 안 보이는 거예요. 종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녁 때 가지고 깜깜한데 우리는 아가 없어졌다고 실종 신고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부산에 사회 갈 때인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해가 뉘었네가 어두워져가지고 참외 커다란 거 하나 안고 이리 왔더라. 부산에 도시에서 어디 갔다 왔노? 아빠는 모르는 사람하고 좀 놀다가 그래 왔다고. 그 아저씨가 주더라고. 그렇게 말 안 듣고 해도 다음부터 그럴래 안 그럴래? 쫓겨난 게 어릴 때부터 지독실 말 안 듣고 빨리빨리 다니고 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그랬게 잘못했어요. 이러면 또 뭐하죠? 또 예쁘잖아요. 아유 이리 와, 빨리 와. 그래 볼때게 뽀뽀하고 막 이렇게 안고 난리 부르스를 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때로는 이런 악한 길 가고, 오늘 여기 저 악인처럼 행동해도 언제든지 오면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언제든지 긍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런 때로는 주님 앞에 참 가는 것이 얼굴 뻔뻔한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은 뻔뻔한 자식 줘요. 아빠 밥 주세요 이렇게. 잘못하고 해도 밥 차려주세요 이렇게. 이놈의 새끼, 니 때문에 내 허파가 뒤비신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또 밥 챙겨주잖아요, 어머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말이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가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해 주시냐?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그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주님이 뭘 주냐? 특별한 걸 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이 긍휼과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그러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뭐죠?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해 준다고 해도 그 당시에 이사야가 사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보십시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있느나. 앞에 뭘 버리라 그랬죠? 길과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그리고 너희 길과도 다르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이에요. 55장이고 55장 1절에 보면,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뭐처럼 보였다고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악인하고 악한 불의한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목말라 죽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그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켰냐?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양식이 못될 것, 그걸 위해서 뭘 달아줬다고요? 은을 막 달아주면서 자기들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앞에 장에 54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이, 모든 목마른 자들을 주님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들이 뭐 했냐? 여호와의 손은 짧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은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59장 1, 2절에 이사야서. 그리고 여호와의 귀는 어두워서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은 손이 짧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지도 못하고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한다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역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너그러움, 하나님의 회복 이런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원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악인이 하는 것처럼, 부정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뭐하고 높고, 그리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당했냐? 시편 107편에 보면 10절, 11절,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 사망의 그늘, 오늘 여기서 공고와 쇠사슬, 오늘 여기서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그래서 사망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에 사람이 묶여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공고, 사망의 그늘, 공고, 쇠사슬에 묶이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 하면서 주님이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긍휼히 여겨준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존자의 뜻을 뭐하더라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어지는 데는 항상 뭐가 있다고? 결박이 있습니다. 결박이 따라와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여러분이 딱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 마음의 공고가 일어나는 것,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쇠사슬에 묶였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실은 묶어요. 영의 세계에서 보면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자기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보면 뱀들이 자기 몸을 똘똘똘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들이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자,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마음이 부르짖으며, 그래서 그들의 고통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언제 오느냐? 고통이 극에 달하면 도저히 이 상태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여러분 상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여러분 귀신을 축사할 때도 자기가 거부하면 귀신 안 나갑니다. 자기가 문을 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도 자유를 얻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축사가 안 돼요. 이렇게 피부가 얽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잘 풀리게 하는. 그래서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역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냅둬요. 언제까지? 고통이 극에 달아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의 갈증, 부르짖음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에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게 돼요. 부르짖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만날 만한 때가 이루어지고 가까이 계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뭐 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 무엇으로 회복하는지를 잘 보세요.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죠. 그러니까 회복할 때 그냥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에 맞는 회복의 말씀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딱 보내주고 나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하고 고치고, 그러니까 흑암 사망의 그늘 공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지경에서 위험한 지경 웅덩이를 이야기하는, 위험한 길을 얘기, 길에 푹 파여져 있는 웅덩이에서 뭐하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말 안 듣다가 가지 마라고 하는데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주는데 뭘 보내가지고? 말씀을 보내가지고 딱 건져줘요. 자,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주의 길은 결국 무엇으로 전달이 되어진다? 주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한 말씀이 그들을 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많이도 필요 없고 한 말씀만 딱 거기에 딱 비수처럼 꽂히면 그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는데, 이 말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요. 선포된 말씀이 뭐냐,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는 선포된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치기 위해서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딱 보내는데, 이 회복의 말씀을 갖다가 성경은 뭐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느냐, 그것이 이는 비와 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비래요, 비. 그래서 말씀은 선포된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여 설명했냐, 비처럼 설명하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처럼? 비처럼 내려요, 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처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나 눈이나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여름에 내리는 것은 비고 겨울에 내리는 것은 눈이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와 눈이 딱 내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 비와 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어떻게 똑같냐, 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비와 눈이 땅으로 한번 내리면 하늘로 다시 안 돌아가요. 여러분, 눈이 내려가지고 하늘로 땅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성천해가지고 하늘로 가는 거 봤습니까?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비치가, 아니 내가 왜 땅에 내리지?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비가, 하늘에 있던 비가 어떻게 땅에 내리냐 하면 지가 딱 올라가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뭐하죠? 촉촉하게 덕사요. 여러분 공고와 쇠사슬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땅이, 마음이 사막처럼 그래요. 메마른 사막처럼 쫙쫙 갈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겨울날에 땅이 갈라지듯, 여러분 예전에는, 지금은 열심히 잘 씻어서 터는 거 없었지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이들 보면 손을 제대로 안 씻겨가지고 손똥이 터가지고 피가 찔찔 나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안 씻기로는 좀 유명했습니다. 안 씻어요. 씻는 거 제일 싫어요. 저희 아내와 결혼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였냐, 씻는 거였습니다. 어찌나 씻으라고 잔소리 하든지, 참말로 결혼이 이런 줄 알았다면 내가 얼마나 씻으라고. 냄새 나긴 했겠죠. 발등에도 안 씻어가지고 겨울에 새까맣게 해가지고 발등이 쩍쩍쩍쩍. 여러분 겨울에 손등 갈라지면 따가워요. 아파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쇠죽하는 그 뭡니까? 쇠죽하는 그거 지풀, 볏짚 해가지고 막 그로 밀고 돌멩이로 밀고 막 이렇게 추석날 되고 이제 설날 되고 막 밀었던 기억이 나면 어찌나 따갑고 아픈지. 더럽고 추워서 그래 그 손으로 밥 먹고 이랬습니다. 뭐 하다가 이러냐, 땅을 적시는 땅을. 그래서 뜩쩍 갈라지면 따갑고 아파요. 마음도 그래. 마음도 수분이 없으면, 마음의 수분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쩍쩍쩍쩍 갈라져요. 손이 갈라지듯 갈라진 곳에는 쉽게 상처 입습니다. 조금만 뭐를 해도, 누군가가 무슨 말만 해도 상처 입어가지고 아프다 막 이렇게 난리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먼지 나는 내 인생에 땅을 적셔주는 거예요. 비가, 눈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하게 하냐? 이 비와 눈 속에는 소출이 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아무런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메마른 땅에 여러분 보면 야 이게 뭔 인간이 되겠나 막 이렇게 싶은데도 여러분 논에 봄이 되어지고 비가 한번 내리고 하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논에 뭐가 자라요?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하죠. 아니 저게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겨울에 비도 안 와가지고 먼지 막 날리고 있는데 겨울바람이 얼마나 또 매섭게 붑니까? 휘 한번 보래 먼지도 휘 돌아가지고 얼굴에 다 묻히고. 여러분 옛날에 아스팔트 하는 거 신장로였잖아요. 차 한번 지나가면 그 옆에 여러분 가을을 만끽하면서 바바리 입고 막 들어가다가 차 한번 지나가면 옷 허여이 다 먼지 다 묻고 그랬어. 여러분 그렇게 날리는 그 먼지는 그것에 비만 딱 내렸는데 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만 딱 내린 거예요. 비만 딱 내렸는데 이상한 게 땅에 뭐가 나요? 소출이 나게 돼. 도대체 곡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흙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라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비가 딱 닿는 순간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밭들이 사막과 같은 그 상태에 소출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파종하는 자에게는 그리고 또 뭐도 나죠? 사기. 그냥 하나만 딱 했으면 하나만 비만 딱 된 거예요. 비만 내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비만 내렸는데 이상하게 싹이 나는 거 희한해요. 희한해. 이야 이 비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냥 비만 내렸어. 다만 비 하나 내리는 것밖에 없는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뭘 주죠? 종자도 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싹이 나는 정도가 아니고 다음에 파종할 수 있도록 씨앗도 잔뜩 많은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메마른 땅에 비 하나 내렸을 뿐인데 희한하다. 그 메마른 땅에 비 하나 내렸을 뿐인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완전히 와장창창 무너져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폐해가 되어졌던 여러분 그 땅 바라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도시들을 바라보면 야 저기 이거는 철기 시대보다 더한 청동기 시대 그냥 구석기 시대 얼마나 그 삶이 비폐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이란 것을 걸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보여지는 그곳에 그냥 뭐만 내렸다. 그냥 비만 딱 비만 딱 내리니까 종자,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냥 뭐만 내렸다고 비만 내린 거예요. 비만 내렸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의 삶이 공고하게 보이고 흑암에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뭐만 내리면 된다고. 비만 내리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거기에 씨앗처럼 뿌려질 때 여러분 완전히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세상이 그 가운데 펼쳐질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걸 레마라 부릅니다. 레마.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갖다가 로고스라 부르고요.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란 것은 뭐냐? 선포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문둥병 걸려져 있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내 깨끗함을 받아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셨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죠. 입으로 그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선포해 준 거예요. 선포해 주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누워서 지냈던 그의 여러분 중풍병자의 모든 연약한 육체가 그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둥병으로 들어서 피부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뭐 해줬죠? 깨끗함을 받아라 한마디 딱 해주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여러분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딱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선포된 말씀이라 그래. 여호와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이라 그래.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 깨달은 말씀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통해서 듣다가 뭘 하죠? 딱 깨달음이 오는 것을 갖다가 그 깨닫는 말씀을 갖다가 레마라 부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 한 100장씩 읽어도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로고스만 읽은 거예요. 언제 깨달음이 오냐? 언제 희열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한번 딱 깨달아질 때 그때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알지 못했던 것들 딱 알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영혼에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메마른 땅에 여러분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시원하다는 이야기는 생수를 마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깨닫는 말씀이라. 이것을 갖다가 이해한 말씀이라. 내가 이해한 말씀.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특별히 탁탁 던져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 이것을 갖다가 레마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마치 비가 내림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것처럼 눈이 내림으로 모든 사막과 같은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것이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 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비와 눈같이 보십시오. 자,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비와 눈을 비교해서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뭐와 똑같냐? 보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냥 말씀이라 안 하고 이상하게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말. 이것을 갖다 뭐라? 레마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되냐?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각각 개인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눈이 땅에 내려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땅에 촉촉하게 스며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마음의 수분으로 흡수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자, 이 말이 뭐냐? 보십시오.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땅에 보내는데 뭐처럼? 빛처럼 보내는 거예요. 눈처럼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빛처럼 눈처럼 줘요. 그래서 빛처럼 눈처럼 땅에 딱 보내니까 그의 말씀이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 속히 달리는 거예요. 속히 달려라 하니처럼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히 뭘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호와의 입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특징이 뭐냐? 딱 땅에 딱 내리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뭐 하고 있다? 흐블나게 달리고 있는 것이. 탐나게. 여러분이 멈춰 있다고 해서 주님이 가만히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달려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갖다가 105편에서 다시 한 번 더 시편에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잡혀갔던 요셉 희망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노예로 팔려갈 때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를 차고, 그러니까 이 차고를 찬 거예요, 발에.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차고에 차고 쇠사슬에 모인 이 삶이 희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가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 김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그 시대의 노예가 발은 차고에 차여져 있고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얘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그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생 그래 살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같은 이 상태에서는 뭔가 희망을 걸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희망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 가운데도 19절에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차고에 차여져 있어도, 그리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도 그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에게 뭘 주냐? 하나님의 비전을 준 거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그에게 절하고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나의 현실 가운데는 발이 차고에 차여져 있고 노예로 팔려졌고 그리고 온몸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도 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고 있다고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내려오면 달리기 합니다.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씀이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 이것은 그냥 노예인데,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주님이 쓰려고 단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 도구가 차고 그리고 쇠사슬이었던 거예요. 그의 노예의 장소, 이 노예의 장소가, 그리고 감옥, 그것이 바로 그를 단련하는 용광로였고 그리고 불무였고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 한 방으로, 맞아, 국무총리가 된,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꿈 한 번 딱 꾸고 꿈 한 번 꾼 것을 가지고 해석 딱 함으로 모든 연사가 역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란 것이.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세상에 어찌 이런 생각을 다 하나님 말에 하실 수 있는 생각이 믿습니까? 그래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딱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비전이 땅에 내려왔지요. 한 사람이 그불을 따가면 이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져요. 그 말씀이 다른 데로 옮겨져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이루어질 거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촛대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불순종으로 나는 안 해요, 나는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싫어요, 막 오바이트하고 막 닦아야 되고 그 냄새 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오바이트 해가지고 막 냄새 나는 거 너무 싫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만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뭐 한다고요?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착고에 차여져 있는 것처럼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도 뭐 하더라고요? 형통으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는 꿈 한 방으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결국은 착고에 차여도,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도 결국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에 있지만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예,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 비가 내려가면 농사해야 되는 땀 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인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키워놓는데 폭풍이 와가지고 세찬 비를 통해서 곡식들이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이제 추수해야 되는데 갑자기 장대비로 우박이 내려가지고 과일들이 구멍 다 나고 다 떨어질 것 같은 조마조마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협력해서 결국은 여러분에게 뭘로 준다고? 기쁨으로 준다는 것이. 그래, 아무런 스릴이 없는 가운데 주는 것은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스릴 없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좋겠다, 좋겠다,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막 니 동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밑바닥에서 힘들고 어렵게 해가지고 살아서 자수성가한 사람 보면 뭐가 와요? 진한 감동이 오는 감동.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준다고요? 때로는 찾고도 주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쇠사슬에 묶여. 아니 도대체 왜 이래 쇠사슬로 묶고 있어요? 나 쇠사슬 싫어해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쇠사슬이 뭐예요? 다 뜻이 있다.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때 왜 이러지 주님이 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래야 인생의 역전의 묘미, 역전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평안이 인도함을 여러분이 받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너무 약해. 이 원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유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치게 기쁘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억수로 기쁜 걸 얘기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지나친 기쁨이 막 좋아서 죽으려고 하는 게 막 하여튼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 좋아가지고 미치겠네. 즐거움이 지나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쾌한 분이에요. 아이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 그 요셉 유혹하려고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진 것 보면 얼마나 마음이 서늘하겠습니까? 보디발 정도 되면 여러분 애굽 나라의 최고의 살인관 중에 한 사람인데 여러분 해년마다 뭐예요? 왕국에서 아련하고 계속 그럴 텐데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어머머 미안해요. 요셉 총리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짜릿짜릿하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너희의 기쁨으로 지나친 기쁨으로 하나님이 짜릿짜릿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믿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뭐하고 노래를 바라고. 이것은 뭐냐면 환경에 복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운행하면 반드시 환경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산들. 여러분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언덕들이 뭐예요? 기뻐 날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환경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이야기는 들에서 뭐 하죠? 곡식. 그리고 들에서 뭐 하죠? 소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환경적인, 앞에는 환경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여러분 이 산, 언덕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도 해발 뭐 지대마다 우리 대전도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이렇지만 보통 평균 지대가 해발 700m가 넘어요. 예루살렘은 고산 도시입니다. 고산 도시.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산들 언덕에 집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들에서는 그들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경제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가시나무만 가시나무만 피어져 있는 거예요. 얘는 가시나무에는 땔감으로도 부족하고 건축을 할 수 있나? 가시나무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시나무로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도둑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워놓는 거, 개 못 들어오도록 세워놓는 거, 그 외에나 가시나무가 쓸모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뭐처럼 가시나무처럼 아픈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여호와의 선포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 이 가시나무가, 여러분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게 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잣나무는 여러분 쭉쭉쭉쭉, 여러분 산에 가서 제일 큰 나무 찾아보면 거의 다 잣나무들이 많습니다. 똑바로 올라가요. 건축자재로 최고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정과에 딱 띄워서 먹어보십시오. 맛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나라의 가시는 우리나라 가시와 조금 달라요. 생긴 게 요래요. 아주 사막 거친 지역이기 때문에 가시나무도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가시. 예수님의 얼굴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아주 굵고요. 아주 못되게 생겼어요. 이 가시를 대신하여 가시가 자라던 그 자리에 뭐가 자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시나무 이 밭이 내 삶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지만 가시나무와 같은 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처럼 빛처럼 내려서 내 삶들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잣나무가 된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로, 내 어린 자녀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자라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이 나무는 보통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가시와 같은 자녀들이,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뭐처럼 바뀐다고요? 잣나무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아픔을 주던 그 자녀들도 잣나무처럼 값비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며, 화석류가 뭐냐? 이런 나무입니다. 하얀 꽃이 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향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10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10m까지 자라는데 여기에는 요 열매들은 식용으로 과일처럼 이렇게 먹습니다. 향기가 좋대요. 향기가 맛있대요. 자, 이렇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찔레는 엉겅퀴가인데 이렇게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데 우리나라 식물과 좀 달라. 이 거친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500mm밖에 안 내리니까 이 자라는 것도 가시 이런 것들은 아주 세고 못되게 생겼어요. 아주 못되게 생겼죠. 근데 딱 때리고 싶죠. 막 때려. 자, 그래서
그 삶의 가운데 찔레와 같은 그 삶 아무짝에 있어. 그러니까 찔레가 많으면 걸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쓸모없는 땅에, 쓸모없는, 사용할 수 없는 땅에, 그 땅에 뭐가 나는다고요? 예, 향기 좋은 진한 향기가 진동을 해요. 화석류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나고 여러분 동물들이나 배설물 버리는 그곳에서 진한 향기와 여러분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과일들이 그 삶들 가운데 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달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뭐하지 아니하랴, 끊어지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달리기 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포된 말씀, 레마의 말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말하,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딱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막 갑자기 깨달아지는 말씀, 이해되어졌던 말씀, 나에게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예전과 다르게 뭔가 확 깨달아지면서 다가올 그 말씀이 그 한 말씀이 그를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어거스틴이 여러분 그가 어떻게 바뀌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한 말씀이 그에게 딱 꽂힌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마틴 루터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 말씀이 그의 가슴에 딱 꽂히니까 뭐가 되어졌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한 말씀이 그에게 줬던 선포되어졌던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오늘 여러분이 딱 들을 때 뭔가 팍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주시는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레마의 말씀, 이해한 말씀이요 깨달은 말씀이 되죠. 이렇게 들을 때 내게 비수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은 요셉처럼 착고에 차고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공고와 쇠사슬 그리고 앞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그 한 말씀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거예요. 비가 사막을 바꿔놓는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된 능력의 말씀, 그것이 뭐냐?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환경적인 새로운 복을 주시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경제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고요. 화석류는 진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고요. 그리고 영영한 표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의 진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삶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직 발은 차고에 차여져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과 다르기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 속에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들 가운데